어느 날 성자 프란체스코에게 한 사람이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이야말로 그리스도 영광을 찬란하게 드러내시는 분입니다. 선생님을 만나기만 하면 사람들이 놀랍게 변하는데 그 놀라운 사역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성자 프란체스코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프란체스코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느 날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연약하고 가장 무지하며 가장 미련한 한 사람을 보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바로 저 사람이다. 저 연약하고 무지하고 그리고 미련한 한 사람, 저 사람이야. 저 사람을 통해서 내 강함과 지혜로움과 능력을 내가 드러내리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이유고 목적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선택 기준은 우리 사람하고 다릅니다. 사람들은 사람을 쓸 때에 많이 배우고 잘나고 그래서 면접 보는 거 아니겠어요? 훌륭하고 좋은 학벌을 가지고 있고 이런 사람들을 선택에 쓰지만 우리 하나님의 선택 기준은 사람들과 같지 않다는 거지요. 세상적인 조건이 전혀 구비되지 않는 사람, 우둔하고 미련하고 가난하고 별로 볼 것이 없는 세상적인 조건이 전혀 구비되어져 있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영광을 드러낼 때에 사람들은 그 사람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사람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능력을 목격하고 놀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능력은 많이 배우지도 못하고 연약하고 그런 저 사람이 할 일은 만무하고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영광을 그 연약한 사람이 드러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는 약점이 있습니다. 이 약점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한 가지 이상 전부 약점이 있어요. 약점이 없는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약점 때문에 괴로워하고 이 약점 때문에 절망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 여러분 약점에 대한 괴로움이 심하면 사람이 우울증에 걸리게 되어지고 열등감에 빠져서 매사에 자신감이 없어 하는 것이지요. 할 수 있는 일조차도 여러분 이 약점 때문에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일생을 허비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사실 성공한 사람들을 추적해 보면 그 사람은 약점이 전혀 없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약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점을 슬기롭게 잘 극복한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제16대 대통령 에브라함 링컨을 우리가 좀 보면 여러분 그는 많은 약점이 있었습니다.
학력의 약점이 있죠. 초등학교도 제대로 졸업을 못한 중퇴한 사람이지 이 링컨이지 않습니까? 이런 약점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는 주지사도 하고 변호사도 하고 상원 의원도 하고 하원 의원도 하게 되어지고 또 뿐만 아니라 대통령도 되어진 사람이 링컨입니다. 초등학교도 중퇴한 사람인데요. 예. 여러분, 존 밀턴을 우리가 잘 아는데 이 존 밀턴이 문호가 있지요. 이 존 밀턴은 어떤 약점이 있었냐면 시력이 전혀 나빠서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약점이 존 밀턴에게 있었는데 이 존 밀턴은 이렇게 치명적인 약점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 영성으로 여러분 그 가장 큰 명작이라고 일컫는 실학원을 집필한 사람이 바로 이 존 밀턴인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베토벤을 우리가 음악가 베토벤을 잘 아는데 베토벤은 중년의 기머거리였습니다. 음악가가 듣지 못하면 음악 소리를 듣지 못한다면 그보다 더 그 치명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기머거리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정말 노력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노력함으로 최고의 작곡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큰 악단을 지휘하는 지휘자가 되었습니다. 한 번은 교향 악단을 지휘하다가 여러분 그 지휘를 한 후에 악단의 연주가 너무 은혜롭고 이 지휘가 너무나 멋있어서 사람들이 우레와 같은 그런 박수를 치게 되었는데 이 악단을 바라보고 지휘를 했던 이 베토벤은 그 우레와 같은 청중들의 박수 소리를 듣지 못하고 그대로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왜? 그 소리가 귀에 들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단원 중에 한 사람이 손짓을 해서 그제서야 베토벤은 뒤돌아서서 청중들에게 인사를 하고 예를 표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든지 일반 역사에 나타나는 인물이든지 간에 성공자는 한결같이 약점이 전혀 없는 사람이 아니라 이 약점을 신앙으로 믿음으로 잘 극복한 사람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오늘은 약점이 많은 한 사람을 소개해 드리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 약점을 잘 극복을 했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케오입니다. 그럼 사케오의 약점이 많이 있겠지만은 좀 한두 가지만 좀 그의 약점을 추적해 보면 첫 번째, 이 사케오는 그의 치명적인 약점 하나가 세리라고 하는 직업이었어요. 첫 번째, 이 세리직을 그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 나라는 우리나라가 일제 36년사로 그런 치욕의 역사가 있듯이 이스라엘 역시 이 유대 나라는 당시에 로마의 그 식민 지하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예수님이 출생하실 때나 예수님 시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사케오는 여러분 로마를 위해 세금을 거둬들이는 사람이에요. 응? 당시의 세리는 동족으로부터 매국노라고 하는 지탄을 그런 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말하기를 세리 사케오의 집을 죄인의 집이라 이렇게 부를 만큼 누구도 사케오와 상대하지 아니하고 오늘날 표현으로 왕따를 당하는 그런 유대인이었습니다. 사케오는 불의한 세리로서 돈을 벌어 잘 살고 있는지는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어떻든 이웃으로부터 항상 따돌림을 당하는 그런 외롭고 고독한 정말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거기 띄워주세요. 두 번째 1번은 안 띄웠던 것 같은데 2번 사케오는 신체상 약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케오는 난장이는 아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사케오는 키가 대단히 적었던 사람입니다. 외경, 우리가 믿지 않는 외경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는데 이 외경에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에 기록된 이야기를 보면 삭개오는 7살에 소아마비에 걸렸답니다. 이 소아마비에 걸려서 충분히 발육되지 못하고 충분히 성장하지 못하고 이 중간에 멈춰버렸다는 거지요. 그래서 키가 그렇게 작다는 거지요. 이 키가 작은 것 때문에 이것이 여러분 약점이었기 때문에 성격이 포악하고 난폭해지고 비틀어졌다고 그래요.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가지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었지만은 결혼했지만 아내도 비틀어진 이 삭개오의 성품과 성격 인격을 감내하지 못하고 그런 집을 나가버려서 가정생활조차도 온전하게 이루지 못하는 가정생활도 심각한 약점을 가진 사람이고 신체적으로도 심각한 약점을 가진 사람이 오늘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는 이러한 여타한 이런 약점 때문에 수많은 약점 때문에 여러분 괴로움도 많았겠지만 그러나 한편으로 이런 약점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아멘 영원한 생명을 얻는 구원을 받고 축복된 제2의 남은 인생을 축복된 제2의 인생을 살아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죄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누구에게든지 낮은 자에게라도 친구가 되어 주시고 수많은 이적을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 삭개오는 이분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이분과 좀 사귐을 가지고 싶었습니다. 예. 그 소식을 들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고 교제를 가지고 싶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날짜에 그 시간에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곳으로 나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 운집해서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쉽게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키가 작아서 군중들 너머로 예수님을 볼래야 볼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약점을 극복하려고 하면 언제나 이 약점 앞에 장애물이 있기 마련입니다. 남보다 더 힘을 써야 되는 거죠. 삭개오는 국리 끝에 어른으로서 체면과 염치를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높은 이제 나무 위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이런 삭개오의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9장 5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것에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였다 하시니. 예수님이 삭개오를 발견하시고 삭개오야 내려와 나 오늘 밤에 너희 집에 유해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삭개오는 기뻐서 어찌할 줄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게 되어집니다. 누가복음 19장 6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하거늘. 삭개오는 너무 기뻐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셨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많이 배운 사람, 부자, 잘난 사람, 그런 사람을 위해 오신 분이 아니세요. 약점을 가진 사람, 죄인, 부족한 사람, 연약한 사람,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 아멘. 이런 약점을 가진 사람일지라도 예수님은 함께 해주시고 가까이 해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사실 이런 자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 예수님을 모신 삭개오는 누가복음 19장 8절에 이렇게 회개를 합니다.
19장 8절 한번 볼까요?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렇게 회개를 하는. 약점을 극복하려면 먼저 자기의 회개가 여러분 선행이 되어져야 합니다. 자기 회개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 자기 회개 없이 자기 약점을 극복해 갈 수는 없어요.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서 철저히 회개하는 거죠. 이런 삭개오에게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는 삭개오에게 19장 9절의 말씀을 보니까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아멘. 이렇게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구원의 은총을 약점이 그렇게 많은 불쌍한 삭개오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약점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괴로워하지 말아야, 고민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있는 이 약점 때문에 예수님을 찾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전능 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구원을 얻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다 구비돼서 하나님이 필요 없을 정도가 되어주는 사람은 그 사람은 축복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저주받은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응? 여러분, 많은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또 그리고 일반 역사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추적해 보면 그 약점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바 되어지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주조개에 대해서 잘 압니다. 진주조개가 바다에 이렇게 있을 때 그 조개 속에 이렇게 모래알 하나가 들어가게 되어지면 진주조개는 얼마나 쓰라리고 아픈지 그 진주조개를 이제는 밖으로 밀어나기 위해서 분비물을 부으면서 계속해서 내보내려고 하지만은 그 모래는 나가기는커녕 이 한꺼풀 더 씌워지고 또 씌워지고 그러면서 이 진주가 자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진주가 여러분 커지면 커지는 만큼 이 부드러운 살이 있는 이 조개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응? 그래서 그것을 계속 밀어내려고 하지만은 계속 진주는 커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럴수록 진주는 고통이 더 심해지는데 이러기를 6개월,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이 될 때 비로소 찬란하고 영롱한 진주가 탄생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완전한 약점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성공하고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약점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 안에는 문제 모든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므로 여러분 예수님 안에는 여러분 영생도 구원도 부여도 강건도 다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약점이 여러분 완성 보완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영롱한 진주가 탄생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인생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약점은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어지는 조건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약점이 있기 때문에 무릎을 꿇지요. 약점이 있기 때문에 눈물을 하나님 앞에 흘리지요. 히스기야 임금처럼. 약점이 있기 때문에 나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분께 의탁하고 그분을 의지하게 되는 거지요. 그분의 날개 아래 피하게 되는 거지요. 응?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왜?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에 온전함이지. 약점이 있어서 약할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에 대한 얘기 아니겠어요? 그에게 가시는 정말 얼마나 괴로웠던지 세 번씩이나 나가서
하나님 앞에 구했습니다. 금요 심야 기도회 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적당히 우리가 밥 먹을 때 그냥 기도하듯이 그렇게 기도했겠어요? 아니에요. 찌르는 가시 때문에 몸부림을 치면서 어쩌면 뒹굴면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사도에게 이런 아픔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견딜 수가 없어요. 3번씩이라고 줘달라고 기도했을 때에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율법인 중에 율법인이에요. 베냐민 지파예요. 그리고 그는 여러분 3층 천에 가서 비밀한 것을 다 보고 듣고 우리가 장차 들어갈 천국에 대해서 보고 듣고 온 사람이지 않겠어요? 교만할 조건이 충분히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3번씩이나 그렇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아, 아니야. 너는 앞으로 복음을 전할 때 너에게서 찬란한 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너가 그것도 없고 완전하다면 넌 나에게 무릎을 꿇지도 않아. 나를 사모함도 없어. 그러면 너 능력으로 사역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내 사역이 성공할 수가 없어. 내 능력은 약한 사람에게서 강하게 찬란하게 드러나는 거야. 내 은혜가 내게 좋게, 내가 내게 찌르는 가시를 두었다 할지라도 그것도 은혜야. 그 은혜가 내게 좋게. 그 뒤로부터는 사도 바울은 단 한 번도 이 가시를 없애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묶이게 되고 이것 때문에 무릎을 꿇어 울게 되고 물질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 의지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만 따라가고 그분만 의존하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할 것이 있는데 첫 번째로 삭개오처럼 직업이나 생활 환경의 약점 때문에 우리는 괴로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직업은 귀한 거예요. 직업에는 귀천이 없어요. 모든 직업은 하나님이 필요해서 다 주신 거예요. 그 직업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모든 일을 무슨 일을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무슨 일을 하든지 직업에 귀천이 없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직업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연세대 의대 교수로 정년 퇴임한 김명호 세브란스에서 의료인으로 봉사했던 대단히 유명한 분이신데 그분은 퇴임 후에 꼭 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었답니다. 그건 뭐냐면 자기가 근무했던 세브란스 병원의 수의장이 되어서 새벽부터 줄 서 있는 병원에 치료받기 위해서 줄 서 있는 환자들을 친절하게 한 사람 한 사람씩 이렇게 인도하는 것이 그의 소원이다. 아니, 유명한 전문 의사였는데 원장까지도 병원 원장까지도 한 사람. 은퇴 후에 내가 저 수의실에 수의장이 됐으면 좋겠다. 직업에 귀천이 없다는 거죠. 남과 비교해서 직업의 우열을 가리지 말라는 거예요. 셰익스피어가 런던 어느 식당에 들어섰을 때에 식당 내 무사람들이 셰익스피어를 알고 다 일어나서 인사로 예를 표했습니다. 이를 보고 있던 청소하는 한 젊은이가 신세 한탄을 했습니다. 그때 셰익스피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네가 하는 일과 내가 하는 일이 사람 보기에는 차이가 있는 것 같으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똑같아. 자네는 빗자루로 나는 펜으로 하나님의 세계를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지. 아멘. 직업에 귀천이 없다는 거지요.
직업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라. 두 번째로 신체 장애의 약점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삭개오는 키가 작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골프공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에게는 골프채가 좋은 게 하나 선물을 받은 적이 있는데 많은 친구들이 정의 어른들이 정 목사 골프 배워 하루 종일 잔디에 걷는 게 얼마나 건강에 좋은지 몰라? 많은 말씀을 해도 그래서 내 마음에 아직 허락이 안 돼서 준비가 되면 내가 그때 좀 배워가지고 하겠습니다 하고 거절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이 골프공을 보면 표면에 홈이 패요. 울퉁불퉁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홈이 패여 있죠? 네, 홈이. 왜 그렇게 울룩불룩하게 만들었을까? 왜 표면을 매끈하게 만들지 않고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왜 홈이 이렇게 울룩불룩하게 그렇게 우리의 인생이 좀 매끈한 공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완전하게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아니에요. 원래 이 골프공을 처음에는 매끈하게 만들었답니다. 이 사람들이 처음에 이 골프를 탁 쳐보니까 여러분 그 골프공이 30야드 몇 미터인지는 모르겠어요. 굉장히 짧게밖에 못 날아가더래요. 이상하다. 그리고 사람들이 연구를 한 끝에 그 표면에 이렇게 홈을 이렇게 파가지고 그래가지고서 울퉁불퉁하게 그렇게 홈을 팠답니다. 그래가지고 그 공을 치니까 신기하게도 배 이상 멀리 날아가더라는 거죠. 그 홈 때문에 뺀질뺀질하게 그냥 만들어놨을 때는 공기의 저항 때문에 멀리 날아가지 못했지만은 흠을 파놓으니까는 그것이 공기의 저항을 줄여가지고 멀리 날아가게 만들더라는 거죠. 예.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 완전하게 만드시는 능력이 없으실까요? 우리를 아브라함을 만드실 때, 모세를 만드실 때, 다윗을 만들 때 완전하게 그렇게 못 만들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이분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우리를 만들 때 전혀 약점이 없을 만큼 그렇게 완전하게 그렇게 만드시고 우리의 환경도 그렇게 주권적으로 역사하실 수가 없을까요? 능력이 없어서 우리 앞에 시련을 두시고 고난을 두시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능력이 충분히 다분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완벽하게 만들지 아니하셨습니다. 모두에게 다 한 가지 이상씩 이 홈을 주셨어요. 약점을 두신 거예요. 많은 아픔도 있었고 고난도 있었고 홈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내용이 다를 뿐이고 종류가 다를 뿐이지. 약점이 없는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인간은 모두가 다 불완전한 존재. 하나님 그 불완전한 인간 불완전하기 때문에 불완전한 인간을 찾아오셨고 그 불완전으로 인간이 하나님을 의존하게 하시는 우리 사람은요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로 만들었지 자존적 존재로 만들지를 않았어요. 조그마한 바이러스 하나 이기지 못해서 저와 여러분이 다 마스크를 쓰고 있잖아요. 그 눈에도 보이지 않는 그 바이러스가 이렇게 큰 사람을 죽여요. 이걸 지금 이기지 못해서 온 세계가 지금 난리잖아요. 여러분 중세시대 페스트라든가 전염병으로 그렇게 수십만이 막 죽어가고 이런 것만 생각했지 바이러스가 이렇게 지금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세계 사람들을 이렇게 많이 죽일 줄을 누가 알았어요? 이렇게 인간은 그렇게 완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완전하지 못해요. 그러나 오늘 이 삭개오가 불완전함 때문에 약점 때문에 예수님 만나고
영생을,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었으니. 그러므로 불완전함이 우리의 약점이 복이요, 그리고 불완전함이, 이 약점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가시가 바울에게는 큰 은혜가 된 거예요. 이 가시가 없었다면 교만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여러분, 복음을 온 아시아와 유럽의 복음의 찬란한 꽃을 피울 수가 없었을 거예요. 약하기 때문에 무릎 꿇고 그분을 의지하고, 자기 자랑하지 아니하고, 노마의 시민권 자기 지식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면서 이렇게 복음의 찬란한 꽃을 피울 수 있었던 유일한 동력은 약점에서 나온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 아브라함에게 약점은 99세가 될 때까지 자식이 없는 거예요. 당시에 자식이 없는 사람은 저주받은 자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거예요. 약점이죠. 하나님께서 100세가 되어질 때 아브라함에게 그 자식 이삭을 선물로 주셨어요. 결혼하고 젊었을 때 아이를 낳았다면 자기의 능력이 낳았다고 하겠지만은, 살아도 모든 것이 다 끊어지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늙었고 아무런 능력이 없을 때 100세 자식을 낳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깨달은 게 있었을 겁니다. 이것은 내 아내의 능력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절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이다라고. 이걸 여실히 깨달은 아브라함이 일생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100% 순종하지 않겠냔 말이에요. 순종.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여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닉네임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입이 어눌하여 잘못하는 약점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이 약점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을 의존하고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일을 맡기고 아론을 돕는 자로 붙여주시고 말 잘하게 만드시고, 아론을 절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 출애굽을 성공시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그래서 이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 약점까지라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결국은 좋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실패와 허물, 죄 때문에 우리는 괴로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세 번째 띄워주세요. 세 번째 거 띄워줘요. 세 번째, 실패와 허물, 죄 때문에 괴로워하지 말아야 돼. 삭개오는 죄인이었죠. 동족을 자치하고 노마에게 아부한 매국노입니다. 동족들의 지탄을 많이 받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죄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죄송해요, 이런 말을 써서. 궁합이라고 하는 단어를 하나 쓰겠어요. 우리 예수님과의 궁합이 잘 맞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죄 있는 죄인이요. 죄가 없어 나는, 죄 없는 사람은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약점이 많았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듯이 약점인 우리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의사는 건강한 사람에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영적 의사세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지 죄 없다고 하는 의인을 부르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게 죄가 있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아야 이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아멘 예수님 앞에 나가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의로운 자를 부르러 온 것이 아니에요. 죄인을 부르러 오신 자예요. 실패와 고통, 죄와 허물로 살아가는 그리고 병든 채로 병든 몸을 끌고 살아가는 괴로움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 때문에 괴로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죄 때문에 괴로워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 가족이 여러분 예수님께로 오지 않는 것 때문에 괴로워해야 되고 아멘 회개하지 않는 저들을 바라보면서 내 가족들, 내 형제들, 내 이웃들을 바라보면서 그것 때문에 괴로워해야 되는 것이지. 응? 우리에게 죄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는 접촉점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은 지금 혹시 어떤 약점 때문에 마음에 괴로움이 있으신가요? 직업입니까? 건강입니까? 물질의 가난입니까? 가정의 약점입니까? 자녀의 약점입니까? 무엇입니까? 참, 어떤 사람은 자식들이 먼저 천국에 가서 괴로움을 당하는 자들도 있고요. 사랑하는 아내나 일찍이 사랑하는 남편을 일찍 잃어버리고 괴로움을 당했던 사람들도 있어요. 참 인생에 어쩌면 하나의 큰 짐과 약점이 돼서 일생을 이걸 잃어버리지 못하고 짐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 약점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약점은 따라하십시다. 약점은 하나님의 권능을 받는 조건이다. 그래요. 스로보니게 여인 가나안 여인은 그 딸이 귀신 들려서 자꾸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고 그 약점. 이 자식이 이게 사람 노릇 못하겠단 말이에요. 이 약점 때문에 이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온 거 아니에요? 이런 약점이 없었다면 스로보니게 가나안 여인이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러 오겠어요? 그 약점 때문에 예수님 만나고 병에서도 고침받고 구원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그 약점이 없다면 당신은 교만해서 절대로 예수님 믿을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 이 약점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나의 약점은 극복이 되고 삭개오처럼 제2의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십시다. 약점은 신앙을 갖게 하고 신앙은 약점을 이기게 하는 승리의 능력이 된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중요한 얘기입니다. 약점은 신앙을 갖게 되어지는 계기가 되어지고 이 신앙은 약점을 이기게 하는 승리의 능력이 된다. 자신의 약점을 바라보면서 그 약점 때문에 괴로워하며 젊음을 허비해버려. 재능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 달란트, 재능을 묻어둔 채 황금과 같은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 안개처럼 시 사라져버릴 이 아까운 청춘, 아까운 인생을 시 그냥 묻어두고 보내버리는 사람들이 이 약점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거룩하신 뜻은 약점이 있어도 그 약점을 인해서 예수님 믿고 일생을 나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전능자, 주관자이신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을 감당함으로 하늘의 상을 준비해서 내일 모레 하나님 만날 때 하나님 앞에서 영혼이 초라한 모습으로 나타나지 말고 내 영혼이 부유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점을 주셨다면 이 약점은 우리는 축복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때문에라고 하는 단어와 덕분에라고 하는 단어를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 마치려고 그럽니다. 일본 회사 중에 파나소닉이라고 하는 전자제품을 만드는 큰 회사가 있어요. 그 창업자는 마쓰시다 고노스케라고 하는 회장입니다. 창업자인데, 자, 여기 잘 들으세요? 여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이렇게 특별히 초청된 분이세요. 여기서 예배 잘 들으셔야 돼요. 네. 자, 그는 일본에서 경영의 신이라고 불리우는 사람이에요. 경영의 신. 회사를 경영 잘, 그를 따라갈 사람이 일본에서 없습니다. 그는 자신이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을 묻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내가 성공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3가지 역경 때문에 나는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 덕분에, 지극히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난 덕분에 어렸을 때부터 힘든 일을 하면서 세상살이에 필요한 많은 경험을 쌓았던 것이라고 했어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어린 나이에 세상살이에 필요한 모든 많은 경험을 다 쌓았대. 가난이 내게 축복이래요. 성공할 수 있는 유일한 희께줄은, 비결은 여러분 가난이래요. 두 번째, 허약한 몸 덕분에 항상 운동을 했기 때문에 건강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었다고 했어요. 성공의 비결이 건강이에요. 건강 잃어버리면 죽으면 다 끝나는 거죠, 뭐. 건강. 그는 일본에 너무나 약질이라 1년의 절반가량을 누워서 지냈다 그래요. 이렇게 건강이 약하니까, 약골이었으니까. 그는 누구보다도 운동을 열심히 했다 그래요. 약질임에도 불구하고 늘 운동을 했대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도 성공시키고, 그렇게 약질 1년의 절반가량을 누워 있었지만은 95세까지 장수할 수가 있었대요. 아멘. 우리는 너무나 건강하기 때문에 운동 안 하잖아요, 나부터. 자신만만해가지고 안 해. 채집사도 안 해. 네, 세 번째는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한 덕분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나의 스승으로 삼고 모르는 것이 있으면 그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히 무엇이든지 묻고 배웠기 때문에 자기는 성공을 했대. 가방끈이, 속된 표현으로 가방끈이 짧으니까 만나는 겸손히 만나는 사람에게 모르는 것을 자꾸 묻고 배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겸손한 사람을 사랑하세요. 세상 사람들도요 겸손하고 섬기고, 아멘, 이런 사람을 사랑해요. 직장에 가도요 포도하고 교만하고 나밖에 모르고 왕따 당하지요. 동네에서도요 여러분 섬기고 좋은 인심으로 이렇게 상대방을 배려하고 말이나 행동이 정말 좋은 사람들은 막 친구가 되어서 그 사람 사귀려고 그 집안에 사람이 끓지만은, 그러나 그 성품이 못 돼서 자꾸만 그렇게 나쁜 게 드러나면은요 동네에서도 왕따를 당하는 거예요. 이 성품, 인격이라고 하는 건 어디 가서도 나타나는 거예요. 나는 오늘 모인 여러분들이 다 성품과 인격이 정말 좋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살아있고 교만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약점을 주셨는데도 그걸 오늘 이 설교를 들어야 돼. 그런 사람들은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래도 계속 교만한 거예요. 계속 성공 못하죠. 인생을 허비하고 끝나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한 덕분 성공할 수 있었다고 하는 거지요. 그가 만약 때문에라고 하는 생각을, 아담과 하와 얘기를 먼저 해야 되겠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찾아오셨어요. 책망하시지요. 그랬더니 아담이 저 하와 때문에, 쟤 때문에 내가 범죄했어요. 핑계를 대지요. 때문에. 여러분, 여기 이 파라소닉의 이 창업자가 만약에 때문에라고 하는 이 생각을 가지고 살았다면 결코 성공하지 못했을 거예요. 나는 가난 때문에 안 돼. 나같이 가난한 사람이 뭘 할 수가 있어. 나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없기 때문에 안 돼. 나는 건강이 약하기 때문에 안 돼. 때문에라고 하는 그건 그거 빨리 얼른 삭제해버려야 돼. 때문에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다면 그 인생을 파라소닉 이 창업자는 여러분 실패자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때문에라고 하는 생각을 다 던져버리고 덕분에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어요. 할렐루야. 덕분에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힘든 여건을 이겨내고 성공자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따라하십시다. 예수님 덕분에, 가난 덕분에, 허약한 덕분에, 못 배운 덕분에. 아멘. 이 생각으로 파라소닉 창업자는 성공자가 됐다. 여러분, 우리는 덕분에라고 하는 생각과 마음으로 이 약점을 괴로워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가 무슨 잘 되는 것이 잘 될 때 사람들이 물어요. 그럴 때 내가 이렇게 했다라고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 덕분에, 예수님 덕분에라고 그분에게 패스를 해야 됩니다. 그분을 높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들에게 이렇게 살아갈 때에 당신 덕분에 이렇게 내가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 덕분에 이렇게 큰 복을 받았고 당신 덕분에, 기도해주는 당신 덕분에 내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멘. 이렇게 행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도 우리를 도우실 것이고 우리를 좋은 축복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고 이웃도 나를, 할렐루야, 사랑해 줄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약점을 괴로워하지 말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에게 한 가지 이상씩의 약점들이 다 있어요. 그것은요, 하나님 만나는 모티브가 되어줘요. 그것 때문에 괴로울지라도 하나님 만나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고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약점을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 안에는 모든 것이 다 있으니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